좀 복습하시고요.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구절은 몇 장 몇 절?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 our joy, Christ,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그러나 각 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1장, 어제 저녁에 같이 나누었는데 1장의 요절, 키버스 13구절, 1장 몇 절?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내 삶이다. My life, our life, Christ. 나의 삶,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고 죽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또 다른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2장 5절 말씀 같이 읽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많이 읽는 NIV 성경 번역에는 mindset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인셋을 가져라. 근데 어떤 번역에 보면 또 attitude of Christ,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2장의 장 제목을 정할 수가 있다면 나의 모본, 우리의 모본, our example Christ,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2장을 크게 몇 부분으로 2장을 섹션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본. 두 번째 섹션은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보여준 모본, 바울의 모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해서 24절까지,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디모데의 모본, 디모데가 보여준 모본. 그 다음에 2장 25절부터 마지막 30절 끝나는 9절까지 에바브로디도의 모본,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의 모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 근데 우리가 왜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모본을, 그분의 마인세트를, 그분의 애티튜드를,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게 된 그 동기가 뭘까?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나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같은 사랑을 갖게 하시고 뜻을 합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 방문자로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아, 이 교회 조금 성도의 교제 사이에 무슨 이상이 있구나. Something wrong here.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들 사이에,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구나, 허영이 있구나.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일날 다루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장에 가면 이런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교제의 문제, 펠로십의 문제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두 명의 대표적 리더의 이름이 지적돼요. 노골적으로 바울이 이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찾아보세요. 일단 한번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기 두 명의 이름이 지적되는데 여성도의 이름입니다. 여성도. 제가 어제 빌립보 교회 탄생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신자 누구다? 루디아.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어디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우먼 파워가 상당했을 거예요. 여성도의 집에서 시작하고 또 최초의 성도가 루디아였고, 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단연코 여성도들이 남성도들을 압도하잖아요, 그죠? 네. 빌립보 교회도 여성도들의 헌신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헌신이 큰 반면에 여성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아마 권사님이었을지 모르죠. 내가 유오디아 권사님, 유씨예요. 그 다음은 순씨예요. 내가 유 권사님을 권하고 순 권사님을 권하노니, 아마도 이 두 분은 여전도의 회장님과 총무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나 이런 권면은 뭐 일반적인 권면이죠. 두 분이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나 질문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같은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그게 바로 2장 5절이에요. 2장의 중요한 구절, 키버스 2장 5절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여사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두개 여사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두 분 사이에 저 바다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키예요.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평생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그거를 이제 바울이 2장 6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2장 6절 이하에. 자, 2장 6절 일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그 다음 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부분의 인간 갈등,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갈등 사이에도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히든 프로블럼은 뭐냐면 결국 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나라고 너보다 내가 뭐 못날 인간일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세요. 말을 좀 바꿀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 아니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 자신이셨던 바로 그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만큼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사람 중에도 종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이에요. servant.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servant mind로 우리를 섬기셨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비우셨다, 7절에 emptied himself, 자신을 비우셨다. 히라보에는 케노시스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뭘 비우고 오셨냐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신성까지도 비우셨을까?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신성을 비우신 것은 아니다. 뭘 비우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특권, 영광, 그걸 다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이 말이죠. 비우셨다. 그리고 낮추셨다. 8절에 낮추셨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그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던지셨다. 죽으셨다. 여기서 핵심되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 오셨다.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을 servant라고 하죠. servant. ser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종은 섬기는 사람이죠. serve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우리에게 희생해서 바치셨다. 바로 그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목숨까지 들이셨다면 당신도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servant mindset, 종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종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저는 괄목할 만한 정신세계의 커다란 변화는 1970년대 이후에요. 70년대 전에는 그런 게 강조 안 되었어요. 리더십을 강조할 때 그냥 리더가 아니라 servant 리더, 종으로서의 리더, servant 리더십, 종으로서의 리더,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할 텐데 교회가 먼저 강조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경영학계에서 먼저 servant 리더십을 강조했어요. 여기 그 공항 근처에 AT&T 있죠, AT&T. 예. 저희 둘째 아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AT&T에서요. AT&T에 그 모든 회사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 가운데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그린리프. 이분이 회사원들을 어떻게 다 회사에서 제대로 잘 섬길 것인가를 교육시키면서 servant 리더십을 가르쳤어요. servant 리더십. 그리고 책을 냈어요. 그게 1970년대에 발간된 책이에요. The Servant as Leader. 리더로서의 종. 리더로서의 종. 리더인데 섬기는 리더. 종으로서의 리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가르쳤을까? 네.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servant 리더십이라는 이 생각을 어디에서 캐치하고 가르치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작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결정적으로 제게 영향을 끼쳤다고. 그 책은 독일의 문학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르만 헤세가 쓴 아주 작은 책이에요. Journey to the East, 동방으로의 순례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동방순례 뭐 이런 Journey to the East.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쉽게 성지순례에 갔다 오고 그럽니다만 옛날엔 성지순례는 몇 달씩 걸리고 목숨을 걸고 갔다 오는 그런 어려운 여행이었는데, 자 이제 순례된 사람들이 하여튼 순례를 떠난 거예요. 성지순례를. 근데 이 순례의 단원 가운데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레오예요. 이 주인공이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뭘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만난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허드렛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자기가 하고,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인도하고, 네, 천천히 끄세요. 전화를.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면 더 힘드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또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예. 어디까지 했더라 내가. 전화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죄야 그게. 설교자의 설교를 방해했으니까. 네. 자, 레오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레오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레오가 안 보여. 근데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순례 단원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순례길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이 원인이 뭐냐? 레오가 없기 때문이야. 레오가. 그리고 그때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레오가 그냥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허드렛 일 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때 깨달은 것, 레오가 진정한 우리의 리더였다. 그가 우리의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책 말미에 가서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는 교단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으로 가장하고 순례단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헤르만 헤세가 어떻게 이런 개념을 발견해냈을까? 우리는 헤르만 헤세를 문학가로만 기억하지만, 근데 헤세의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였던 거 아세요? 인도 선교사였어요. 인도의 선교사 아들이에요, 원래 헤르만 헤세가. 그리고 한때 젊었을 때는 신앙에 관심이 깊어갖고 신학교 가려고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한 1년밖에 못했어요. 졸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가 그 영향을, 이렇게 섬기는 리더의 영향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종의 리더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종의 리더십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1970년대 이후에 비로소 서번 리더십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본래 성경에 있는데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래 서번 리더십의 원형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모범을 붙들고 종의 삶을, 섬기는 종의 삶을 우리가 모두가 다 산다면 사소한 인간의 갈등 그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피하지 못했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진정 기쁨의 삶을 살려면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고. 자, 그러면 섬기는 리더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밟히고 그냥 늘 그렇게 자존심 굽히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할까요? 자, 여기 8절과 본문의 9절은 사실은 날카로운 대조를, 컨트레스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단 8절의 중요한 단어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중에도 종이 되어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드라마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절정이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이 중요하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삼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 다음 절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11절에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찬송도 불렀잖아요. 조금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인생을 평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카피해야 할 예수님의 모본, 가장 중요한 모본은 종의 삶이에요. 종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섬기는 삶. 네. 이런 종의 마인셋, 종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른 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나는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그분이 높이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나는 낮추고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종의 마음을 배웁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정도 갖고 정신이 안 나니까 제발 종의 마음을 배웁시다. 다 같이. 네. 자,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에요. 제일 중요한 섹션이죠. 자, 두 번째 섹션, 빌립보서 2장에서 두 번째 섹션이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누구의 모본? 바울의 모본. 거기 바울이 보여준 모본이에요. 자, 바울이 어떤 모본을 보였는가? 자, 이 두 번째 섹션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모든 구절을 다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자, 이 섹션의 중요한 바울의 고백 17, 18절 같이 읽어요. 2장 17,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 다음 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당신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잘 세워지기 위해서, 또 당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다 놓고 각을 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마치 그 포도주가 다 제물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부어서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어서 바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쁨. 이런 기쁨 아시나요? 이런 기쁨.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 의사로서 주옥 같은 많은 책을 써서 도움을 준 분 가운데 스위스의 폴 투로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는 데에는 기쁨이 있다. 뭔가 선물을 받는 거, 그건 분명히 기쁨이다. 근데 그 기쁨은 일상적 기쁨이다. 그냥 ordinary joy.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었을 때 그것은 ordinary joy가 아니라 extraordinary joy다.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Joy of Christ,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면까지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파악했던 사람이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라고 생각해.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님에게 고통이 많았어요. 십자가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윤동주는 그분의 일생이 고통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 흘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다 이루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섬기는 기쁨이에요. 내어주는 기쁨. 자, 바울은 이런 섬김의 기쁨, 섬김의 인생, 이런 모본을 바울은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본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배운 모본이에요. 자, 다시 한번 17, 18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다시 옆에 사람들에게 섬기는 기쁨을 배웁시다. 시작. 섬기는 기쁨을 배웁시다. 네. 세 번째 섹션이지. 자, 세 번째 섹션은 몇 절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누구의 모본? 디모데의 모본이에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디모데의 모본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 19절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 절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를 진실이 생각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나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다. 디모데. 그럼 왜 디모데 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자기 일에 바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일을.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부탁만 하면 제가 갔다 오죠. 그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겠어요. 제가 기쁨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디모데는 나를 섬기고 내가 부탁하는 일을 얼마든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연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연단. 그런 인생을 사는 일에 연단된 사람, 프루브된 사람. 그의 설번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 증명된 나의 제자 디모데. 디모데는 그런 인생을 누구한테 또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제자 네 번째 섹션 25절부터 30절까지 누구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입니까?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 자, 25절 다 같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근데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는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로 빌립보에 있는 너희에게로 보내고 싶다. 그는 나의 형제고 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군사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사자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된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고자 여기까지 왔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빌립보 교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대표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데 로마까지 와서 병이 든 거예요. 바울 도우러, 바울 섬기러 왔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심한지라. 내가 병들어서 병든 나 자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보낸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며 근심할 사람들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 이게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바울 도우러 왔다가 거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어버리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내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절 2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므로 그를 잘 영접해서 귀하게 여겨주어라.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한 제자의 캐릭터를 말해주는 놀라운 바울의 선언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평생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밤낮 바울은 듣지만 에바브로디도.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전히 섬김의 삶 앞에 자신의 존재를 던졌던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이 말이죠. 자, 공통점이 있죠. 다. 자,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섬김의 삶, 서번트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 섬김의 삶. 오늘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작년이에요. 아마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이 LA 지역도 다녀간 것으로 알아요. 네, 그 CGN TV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서평 선교사 영화 봤어요? 단체 관람했어요? 손 들어봐요 다. 많이 보셨네. 네. 네. 우리 몇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가 영화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CGN TV에 권고를 해서 온누리 교회와 CGN TV가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이분은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간호선교사, 의료선교사로 한국 땅에 와서 꼭 22년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22년. 1934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를 아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서서평 선교사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삶이 다른 선교사들과 특이하게 달랐던 것은 오자마자 다른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좀 다른 복장 또 다른 집 뭐 그런 데서 산 것이 아니라 한국 옷 입고 치마 저고리 입고 이분이 살았고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말이죠. 보리밥 먹고 된장국 먹고 살았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분이 지나가다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절대로 그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집에 데려다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그게 정식 양자로 양자 양녀만 삼았던 사람이 14명이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과부, 집에서 쫓겨난 사람, 고아들을 보면 데리고 와서 이 선교사의 집에는 평균 언제나 한 50명 정도가 바글바글 거렸다고 그래요. 자기 얼마 안 되는 선교사의 봉급으로 산 양식을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간호교육을 정식으로 뉴욕에서 간호사 학교를 나오고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 열악한 간호 형편을 보고 최초의 간호학 독본도 기술을 했던 사람이고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서 최초의 간호사로서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서울에는 일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는 광주에 가서 일하겠다고 전라도 광주, 군포, 군산, 광주 군산 이쪽에 가서 섬기고 제주도에도 그 어려운 그 당시에 교통 형편 속에 7번이나 이 섬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당시에 한국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네. 만나기만 하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명 퇴치를 하고 그래서 그녀가 세운 학교가 나중에 이일학교라는 학교가 되기도 하죠. 이런 학교가. 네. 그 당시 남환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센병 환자. 다 버림받았어요. 비록 조선 총독부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버려서야 쓰겠는가. 자기 한 50명 한센병 환자들을 데리고 그건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아요. 올라가요. 조선 총독부 앞에 데모하러. 전국에서 한센병 환자가 이 소문을 듣고 올라와서 수백 명이 대표로 나와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야 할 곳, 삶다운 삶을 살도록 이분들끼리만 살 수 있는 공동체라도 만들어 달라고.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소록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뭘로 죽었는 줄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이분이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먹이고 자기는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그가 죽었을 때 이 광주시 사상 최초의 시민사회장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나환자가 다 몰려들고 간호사들이 다 몰려들고 고아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상여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가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가? 그가 이렇게 수많은 조선 민중들을 돌아봤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시에서 특별 장례를 명해갖고 최초의 시민사회장이 열린 거예요. 네. 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가까웠던 몇 사람이 마지막 그분이 남긴 무슨 물건들이 있나 그걸 정리해 드리려고 그가 살던 주택의 방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거기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담요 반장, 네. 강냉이 2홉, 네. 그리고 보리대 얼마 안 되는 보리쌀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데 그 몇 사람의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끈 하나가 있었어요. 그 검소한 그녀가 늘 성경 펴놓고 묵상했던 책상 성경, 그리고 바로 위에 뭔가를 써붙여놨어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성공을 위해서 이웃들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섬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살았던 한 여인의 생애, 그 생애가 소리 없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런 여인을 역사 속에 파묻어둘 수는 없다 생각한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그녀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녀가 보여준 생애, 바울이 보여준 생애,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생애, 딱 하나입니다. Servant leadership.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녀가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녀도 기쁘게 자신의 삶을 던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고. 바울처럼. 이 기쁨 아시나요? 이 놀라운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이 extraordinary joy, 이 섬기는 마음을 아시나요? Mindset of Christ. 오늘 이 새벽 정말 우리 이민사회도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가슴에 새기는, 그리고 소리 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씨 같은 분이 있어서 그 대열에 있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자랑이요 기쁨이죠. 그런데 유엔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유엔 사무총장의 발걸음을 남긴 사람은 다크 함마슐트라는 분이었다는 것을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함마슐트. 이분은 자기 임기를 끝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콩고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비행기 사고로 자기 생애를 끝마친 분입니다. 근데 그가 비행기가 떨어진 다음에 유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늘 들고 다니던 브리프케이스, 가방이 발견됐어요. 가방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간단한 세면도구, 그 옆에 성경, 그리고 저널, 자기가 중요한 거 메모하고 그리고 썼던 명상한 거 그런 쓴 글들, 저널, 그리고 또 하나 책이 딱 한 권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책이 뭐냐면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그는 생애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그 치열한 유엔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모본, 나의 모본된 그리스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